이 앞에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 사모님이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트리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때로 울적할 때는 트리에 불을 켜고 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모닥불이 마음에서 이렇게 탁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6년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여성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그 이화학당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무슨 공부? 이런 생각과 서양 양놈, 귀신, 이런 편견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에 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렵게 학생을 구했는데 최초의 학생이 고간집 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그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 없다, 집안이 가난해서 제발 선교사님이 내 딸을 좀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겨진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남다른 몇몇 학생들을 모아서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그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말자, 이런 격려를 위해서 이 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재수가 없다, 모양이 서양 귀신을 불러온다, 재앙이 임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조선의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뿐만 아니라 원조 구주 성탄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구주 성탄의 모습은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날 기한이 차서 강보를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위대지방 여관은 1층은 이제 말이나 노새를 이렇게 묶어두고 2층에 가서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2층 자리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1층 그 말들이 묶여있는 그 주차장에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짐승들을 먹이는 그 사료통, 구유에 아기를 누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 때문에 숙박 대란이 일어난 것일까? 어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탄 카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별이 다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요람을 쫙 환하게 또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침대 주변으로는 따스하고 은은한 불빛이 비추고 있고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친환경적이고 정말 편안한 조리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은 얼마나 참혹하고 슬픈 장면입니까? 마치 조리원에 갈 비용이 없어서 1층 우리 주차장 착구대 사이에 이불을 깔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은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눈길을 마주치기조차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이것은 가이사 시대의 어둠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는 로마의 황금 시대를 열어준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번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현실은 결핍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저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번영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메마르고 팍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심이 좋다고 소문났던 베들레헴조차도 그러했으니 다른 곳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겉보기에 머리가 좋고 외모가 좋고 매너가 좋은 사람인데 그 내면은 인정과 시기와 비교식과 욕심과 정욕과 허무와 교만에 붙잡혀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서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본문의 요셉, 마리아가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런 출산 그림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은 진짜 없는 모습으로 아기를 낳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됩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마 날마다 무릎을 꿇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에서만 천사를 보내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 있을 만한 방 한 칸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스피릿을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서만 말씀하시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아마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이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불신의 눈물을 흘리기에 딱 좋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전혀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은 큰 슬픔의 나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부모도 힘들겠지만 아이도 불쌍하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아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탄생하신 소식은 세상의 어떤 슬픔, 어떤 상처를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불치병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다 나았고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그것 하나면 모든 힘든 이야기들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 진단을 받아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어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완전한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코로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에 빠지고 인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완전한 자유, 참된 용기, 온전한 사랑을 간구하는데 그 인간의 내면은 사람의 말에 매이고 현실의 장벽 앞에 비겁해지고 더럽고 추한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감사보다도 불평, 사랑보다도 미움이 더 앞서 나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불치병 환자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불치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반역의 길을 갔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고 바벨탑을 쌓는 길을 갔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도 바알 신앙을 쫓아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처음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영접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주 탄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면 그에 걸맞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비싸고 좋은 차가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은 아, 오늘 VIP가 왔나? 귀한 분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하철 반절 크기의 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는 완전히 방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방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탄 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지역에 큰 차가 나타나면 게이츠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온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면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에 막 큰 징조가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낮아짐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자의 표시는 높은 지위와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의 표시, 그 표적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거기에,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UF 2대 세계 대표였던 사라베리 선교사의 호칭 앞에는 항상 마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더 사라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결혼 한번 해보지 않는 처녀 선교사입니다. 처녀 선교사에게
마도라는 이런 단어를 붙여 주었습니다. UBF 초기 개척 멤버들 대부분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안유서 선교사의 말입니다. 그분이 처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도움을 받을까 봐 하는 마음으로 사라베리 선교사의 성경 공부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라베리 선교사 그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시시피의 부잣집 딸이 그 영화배우처럼 그 젊을 때 사진 보면요, 진짜 영화배우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운 그 미국 선교사가 달동네에서 연탄불을 갈고 김치를 먹으면서 커피를 대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희망 없는 나라에 와서 이리 궁색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유혹보다도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라베리 선교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대사승진을 눈앞에 두고도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낮아짐과 자기 비움, 하나님이 우리 UF 선교 역사를 축복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스피릿입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는 전주 개척 역사가 시작되자 광주센터의 대문을 뜯어서 트럭에 싣고 전주센터로 막 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목자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서 목자님 왜 이러십니까? 했습니다. 전주를 개척하는 목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라도 주고 싶은데 광주에서 제일 좋은 곳이 무엇인가? 광주센터의 대문이 제일 좋아 보여서 이것이라도 떼서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그것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그라진 손을 펴서 먹이자. 이는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낮아져서 섬겼던 수많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신 역사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희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이 아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크고 놀라운 희생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너가 반려견을 아끼니까 너도 반려견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면 예스 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낮아짐입니다. 영원하신 분, 모든 세계를 넘어선 초월자가 지극히 좁은 시공간에 갇혔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모든 인생들의 멸시와 동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아주 미약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대우받지 못하고 조그만 불공정을 겪어도 얼마나 마음에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고 땅 끝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머리로 감히 그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희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만 한 번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생 병자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인생 전체를 그 인생을 들여서 섬기시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약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끝까지 대속제물의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무능력자다. 거짓말장이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 비웃었습니다.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표적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산으로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사는 구에 누인 아기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고 싶다면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남을 판단하는 높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고 싶다면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되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낮고 가난한 영혼을 통해서 평화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영광과 평화는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탁월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탁월함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탁월하지 못하여서 평화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론 우리 본성으로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마다 당신의 주권으로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자기 발견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 갈등을 통해서, 끔찍한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늘처럼 높아진 그 마음을 강제적으로 낮추기도 하십니다. 인정, 정욕, 교만에 취한 영혼을 마구마구 흔들어 깨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2020년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이 매우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욥을 낮추신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낮추십니다. 낮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유에서 출발하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아기가 모든 인생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목표를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리, 겸손의 자리, 희생과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평강과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 유조 심포니엄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목자들을 찾아온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였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겠습니까? 구주 탄생에 걸맞는 거물급, 예를 들면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목사들을 통해 이미 예루살렘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는다면 성경 박사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탄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목자들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영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자기 양떼가 아니라 사장님 양떼였습니다. 보통 힘든 현실에 빠지게 되면 자기 처지를 막 원망하면서 이제 말 못하는 양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내가 니들 돌보고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막 화풀이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서 잠을 자거나 또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시당만 챙기자, 월급 루팡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처럼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비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곧바로 베들레헴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천사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배운 대로 영접하고 순종하였고 배운 대로 증거하는 겸손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들의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천민들이 전했기 때문이겠습니까? 현실과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갭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리아 한 사람만 목자들의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상대적으로 목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들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목자들은 처음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정말 빛나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의 성탄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가이사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목자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또 가이사의 이야기는 짤막하게 한 줄로 끝나지만 목자들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이야기는 배경이고 목자들의 이야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이사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2021년 새해 출발을 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해야 될 목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인생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낮은 마음, 겸손한 영을 가진 목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빛나는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